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참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나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 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원수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원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 앉아 울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나의 원수인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원수인가?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친 사람, 사업을 망하게 한 그 한 사람, 배신한 그 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아픔과 상처, 화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뭐예요? 가족에서 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 있죠. 도와주는 척하면서 등쳐먹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이렇게 가까이 두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매일 마주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를 저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미워하는 사람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것입니다.